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또 특별히 지도자를 선출하고 할 때도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선출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기드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 대군과 동방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300명의 군사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미디안 군사만 하더라도 10만이 넘습니다. 연합군과 다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의 특공대로 그 기드온의 대군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으니, 미디안의 침략에서부터 나라를 구해주었으니 기드온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드온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부탁을 아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오랜 옛날 사사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 70명이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은 그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외가에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70명의 다른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외가 그 쪽에 있는 그 친척들이 아무래도 우리 피부치가 다스리는 것이 좋겠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은 70개를 모아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은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은 서로 나쁜 일을 하는데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세겜 사람 수천 명이 죽고
아비멜렉도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고 수많은 세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역사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이 관심법을 가지고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후삼국의 태봉을 건국하고 그 왕이 되었던 사람 궁예입니다. 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옛 고구려 호족들을 모아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아주 후삼국을 거의 통일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본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반대 세력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그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하죠. 역사에 보면 그가 포천 명성산에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고 했는데 신하들에게 맞아 죽을 줄은 몰랐어. 신하들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서 의로운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악한 사람의 마음을 돌아서지 않고 악한 사람의 살 길을 찾지 못하도록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면서 의로운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악한 사람을 좋게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겔서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좀처럼 바꿔지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고쳐질 수 없는, 자기 마음을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한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마음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복잡하면은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있죠. 과거의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바빌론으로 수많은 지도자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고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럴 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이 이 곤충을 신으로 섬기고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을 숭배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그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그들이 보면은 독수리도 신으로 섬기고 곰을 섬기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럴 때 그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수메르 사람들이 믿는 담무스를 섬겼다. 그런 말씀이 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본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겼다. 태양을 숭배하고 담무스를 믿고 하늘의 별과 달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섬길 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가지면은 다 좋아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직장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직장에서 사랑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편만 생각하고 아내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부부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음이 나눠져서 여러 가지를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내가 한번 결심하면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고집이 있고 딱딱한 이런 마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고치겠습니다.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당신 좋은 대로 하지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살면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좋은 마음인가? 일생 변치 않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사는 것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좁은가? 마음의 그릇이 작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람이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기도할 때 오 주여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좁은 내 마음을 넓혀 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고쳐주시지만은 또 미리 넣어주신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미리 주신 마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과 지옥은 없다,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면은 화냅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야, 너 죽어서 지옥 가라 그러면은 너나 가라. 내세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죽어서 천국 가세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그런 마음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불신자들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예요.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주셔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 마음을, 그런 믿음의 마음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참 감동적인 좋은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의 말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젠가 이것을 좀 이렇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가 아주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당대에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대부분의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한 깊은 그런 그 능력도 가지고 있고 악기를 잘 다루고,
또 비엔나에서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두 번 결혼했는데 첫 남편은 의사였고 두 번째 남편은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였습니다. 결혼을 두 번 했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한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 오르간에 있어서 세계적인 연주자인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치료하고 그 병원을 짓고 그들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그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속에 인기 있는 그런 영화 배우고 또 인기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의 그 병원, 그 랑바네라 병원에 가지고 병자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이 간호사로서의 일을 배우고 또 거기서 환자들의 옷을 빨아주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섬기고 살다가 또 나중에는 은퇴하고 나서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훗날에 그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한 말은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하는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을 수 있도록 참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요 어려울 때 잘 참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위한 기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하는 분이 많아요. 평생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돌같이 딱딱한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를 나도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인도하셔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